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를 전하는 것이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둘째,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셋째, 그러니 너는 그들을 놓아주어라.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십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실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이 출애굽 사건,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곧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모든 시대에, 이 모든 시간에 또한 사탄, 곧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백성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를 경배하도록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곧 나의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그런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는, 또 세상의 영, 이 사탄의 세력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 곧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곧 바로는 3500년 전에 애굽 땅을 다스렸던 왕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이러한 세력들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서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떼들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개구리떼가 올라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집에 개구리떼들이 습격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예나 지금이나 좀 하층민들, 좀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집을 짓고 사는 곳은 이런 물을 얻기 쉬운 그런 강변, 강가입니다. 반면에 최고의 권력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은 역시 높은 곳, 뭐 산 위든지 아니면 언덕이든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대저택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애굽 왕 바로의 궁전이었겠죠. 이 개구리들은 습성상 물가에서 살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부터 또 연못에서부터 운하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신분이 천한 뭐 노예들, 또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점점 개구리들이 그것을 잠식하면서 올라가면서 중산층, 상류층, 애굽의 고위 관료들과 왕족들, 귀족들의 집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로의 집까지, 곧 바로의 왕궁에까지 이 개구리떼들이 습격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침실에 개구리떼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모습을 본 바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즉시 요술사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요술사들에게 뭘 명령했을까요? 이거 빨리 좀 없애라. 저 개구리떼들 너무 징그럽고 너무 불결하다. 그러니까 빨리 저 개구리떼를 없애라.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개구리떼들을 없앤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개구리떼를 그들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개구리떼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원래 있었던 개구리떼들에다가 또 이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개구리떼까지 합쳐지니까 개구리떼가 더 많아진 거죠.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개구리떼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은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얄팍한 속임수로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개구리들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바로의 눈에 띄지 않게 한 다음에 바로가 뭐 한눈 팔거나 혹은 다른 데에 그 시선을 또 돌렸을 때에 그런 어떤 얄팍한 속임수로 그들의 기술로 개구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도록 했겠죠. 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재앙은 그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마무리도 그 해결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도 야,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개구리들을 없애는 건데 저 개구리떼를 없애기는커녕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도 이제 서서히 깨달아 갑니다. 이 요술사들의 능력과 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거구나. 분명히 바로 안에는 그러한 이 애굽의 요술사들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그의 눈에 분명하게 비춰져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청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아는데 모세는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언제 또 말을 바꿀지,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확실하게 짚으려고 하죠. 지금 이 일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고 또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언제 그 일을 행할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 뜻을 아뢰고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 일을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일, 곧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들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사라질 때가 됐으니까 사라진 거겠지. 혹은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간절히 구했더니 그 신들이 이 개구리들을 없애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하게 시간과 방법을 정해서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내일이다고 말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 정해진 때에 개구리 떼들이 각각의 그 집들에서부터 나오고 또 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 개구리 떼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의 그 시체를 모았는데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 썩는 냄새가 온통 진동을 했습니다. 자,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술구주셔서 그냥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이신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사람들이 감히 줄 수 없는 큰 복을 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또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복을 받고 오히려 물질을 더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쾌락과 향락 가운데 오히려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꼭 복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얼른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텐데, 오늘 바로를 보십시오. 그 재앙이 조금 이제 사라지고 숨 쉴만해지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 곧 형통과 복의 메시지와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가 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세상이 알아줄 만한, 또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그러한 큰 물질적인 부유함과 또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그러한 누구나 원하는, 누구나 바라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비록 우리가 그 큰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지, 그 어떠한 보장도 그 어떠한 장담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마음이 완악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둬가실 때에도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물론 재앙을 경험할 때는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께 굴복하면 이 재난과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아주 단호하게, 아주 결연하게 하나님을 택했으면 살았을 텐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 자신의 권력과 부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같은 완악한 사람이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없애시는 그 개구리의 재앙을 거두시면 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의 그러한 마음을,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을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안 지킬 것이 뻔하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는데 왜 개구리의 재앙을 걷어가시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셨을까?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개구리의 재앙을 걷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는 다르게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약속을 지키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바로와 다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10번이나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주겠다고 말하지만 번번이 다시 그가 숨을 쉴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곧 유일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서로 거래를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개구리떼를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손해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입니다. 왜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는 믿을 수 없는 악한 사람,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는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더 확실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도 취하지 않고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도 많고 나 혼자 마음 상할 일도 많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떨 때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양심 바르게 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해주고 도리어 도와주고 도리어 선을 베풀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내어주는 것이 곧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도리어 이용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자신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손해본다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이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그 불의한 재물이 탐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까닭에 보는 손해들이 많을 겁니다.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해는 우리가 장차 얻을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해를 당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질투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영광과 칭찬을,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핍박도 받고 환난도 경험하고 손해도 보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 삶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바로는 매번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기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비록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환난을 당하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며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